자, 이 시간에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 좀 이 강의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2000년도 이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서구 유럽, 미국은 이제 1990년대, 우리는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리처드 도킨스,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히친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몇 년 전에 죽었죠. 그가 죽기 전에 뭐 하여튼 뭐 주변에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권고를 했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샘 해리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특히 리처드 도킨스는 뭐 계속해서 뭐 요즘도 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다양한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 신무신론자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무신론자들하고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달라요. 그 이전의 무신론자들은 사실 좀 소극적, 그냥 이렇게 어떤 소극적인 그 방식의 대응으로 이제 그 어떤 변증적 방식으로 무신론을 이렇게 옹호하지만,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변증적이 아니라 마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주장을 험징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길거리 광장에서 떳떳하게 당황하게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책이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많은 다양한 어떤 과학, 뭐 진화론, 철학, 이런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내용 같지만 사실 많이 허술하고, 또 역시 뭐 도킨스가 말하는 그런 진화론적 관점은 사실 거의 망사에 가깝습니다. 망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젊은 층들이 교회, 특히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이전에 무신론자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한 분노와 증오심을 펼치래요. 그렇게 없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증오심 내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그들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책을 읽고 하나님이 없다, 그런 주장들을 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창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바라예요, 바라. 근데 그 성경 언어학자들이 그 얘기하기를, 그 바라의 의미가 물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만드셨다는 의미지만, 그 좀 더 깊이 그 단어를 연구하면은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바라의 의미, 본래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개념에서는 창조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 바라의 그 의미론적으로 추론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했을 때, 그거는 유에서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화론적 창조론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세계관에서 잠깐 얘기할 때 요즘 이제 기독교 신학이 창조에 대해서 자꾸 중간 타협점을 잡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담의 창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로 가는 개념들이 지금 인기가 있다고요. 예. 근데 실상 이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에서 그가 이제 사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쓴 책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윈은 여전히 그 당시 어떤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절대적 어떤 진화론에 대한 그 주장보다는 틈틈이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인간의 눈에 대한 진화론의 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대해서도 다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의 기원에서 솔직히 말해 매우 많은 요소가 한꺼번에 어울려 작동하는 인간의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생각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라는 게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 좀 오버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하다, 무리가 있다. 이건 뭐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걸 뭐 인간의 눈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자연 선택, 진화론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 제가 이전에도 역시 이거 제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그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책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스티븐 호킹이 말년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뭐 어떤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믿음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같은 존재를 창조하기로 했다는 설명 말고는 왜 우주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 했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도 그 시간의 역사,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 그가 강의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분명히 마음속에 이 시간의 역사에서 쓴 그 내용대로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설명을 말고는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자기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인 이 사람이 얘기할 정도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면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우주, 아까 찰스 다윈이 말한 인간의 눈 전체도 아니고 겨우 하나의 눈조차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리학자인 앨런 구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한 얘기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설사 물리법칙을 통해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설명한 이론이 세워졌다 해도 그 물리법칙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 자연주의적 우주 해석. 그다음에 아까 그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여튼 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고 이 우주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물리 법칙을 얘기할 때, 그럼 그 물리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은 그 유명한 이제 코스모스의 가장 첫 번째 처음에 이제 그래, 이 우주는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문장을 이제 더 이상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뱅 개념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런 주장도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한 우주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뭐 과학자도, 어떤 뭐 물리학자도, 어떤 뭐 진화론학자도 여전히 이 우주 창조,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존재에 대해서 여전히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을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철학자 칸트도 사실은 이제 칸트가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참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는 뭐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가 굉장히 광범위한 보편적인 그 종교 믿음 이제 바탕을 둔 그런 세상이죠. 칸트가 살던 시대는. 그러니까 칸트는 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뭐 존재. 예. 이 존재라는 말을 써요. 이 존재론적 논증.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 뭐 존재하는 것, 의미 등. 근데 칸트는 존재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이미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존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칸트는 칸트도 사실은 불가지론자예요. 예. 적극적인 무신론자는 아직 그 당대 또 그 자신도 그걸 선뜻 아마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칸트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사실 그래요. 결국은 칸트의 신앙은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무신론자죠. 근데 그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님이 존재라고, 이 존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써야 된다. 그렇게밖에 자기도 설명을 이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다양한 관점으로 막 부정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일에 가장 앞서서 일하는 이런 과학자들, 뭐 우주 물리학자들, 진화론학자들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이상 성경의 주장이 창세기 1장 1절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도 실험도 나온 게 없다고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웃은 얘기가 하나 있죠. 뭐 1960년대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 게시판에 스프레이로 누가 뭐 신은 죽었다 해가지고 그 옆에 니체가 그 말 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또 누군가가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굉장히 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냥 웃은 말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 이후만으로도 그냥 일단 2000년이 지금 넘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 가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기독교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기독교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복음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만약에 2000년 동안 그렇게 막 부정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살아남기 힘들 텐데 교회,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 이거는 참 미스터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뭐 기독교를 부정해도 그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전기를 쓴 그 윌슨이, 그가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뭐 결국은 이제 또 무신론자로 빠지긴 했는데, 그가 이제 그 어떤 잡지에 이제 어떤 기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어떤 바흐의 음악이나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뛰어난 기독교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확실히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나보다는 훨씬 더 깊고 지혜롭다, 더 그리고 중요한 말 통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슨이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결국은 기독교를 참 이렇게 떠났는지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역시 어쨌든 간에 기독교적인 신앙,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무신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자보단 100번 1000번 낫다 이거죠. 100번 1000번.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죠. AA,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 사람도 하나님, 신앙으로 그가 알코올 중독을 이기고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모임의 수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다 높은 권위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보다 높은 권위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그냥 보다 높은 권위라고 이렇게 그냥 바꿔버렸어요, 문장을.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이 AA를 설립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뭐 구약의 뭐 시편에도 벌써 무신론에 대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시편에 나와 있고, 또 그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신없는 교회, 하버드 교목 그레그 앱스타인이 그 만든 신없는 교회, 나중에는 이거 그냥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뭐 거기도 결국은 종교적인 용어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기독교회, 기독교 신앙을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도 그냥 흐지부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다 결국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없는 교회, 신이 없는 교회를 하는지, 그것도 참 헛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C.S. 루이스가 그가 이제 하나님, 그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뭐 대단한 문명들을 이렇게 다 자기가 그 문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다 추려보니까 다 똑같더라. 변함이 없다 이거죠. 변함이 없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된다, 뭐 예를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뭐 사람은 참 짐승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인류의 역사에 큰 문명의 혜택을 끼친, 그런 문명을 일으킨 민족들이 다 보니까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뭐 바빌론, 인도, 중국, 로마, 뭐 그리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어느 곳이든지 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무시하는 우리 시대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수많은 그 인생들이, 특히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참 이렇게 기독교 신앙, 믿음을,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면은 저들의 인생은 캄캄해요. 캄캄합니다. 리 스트로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도 뭐 한때는 대단한 무신론자였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결국은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직도 나온 일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그 새로운 신무신론자들의 그런 책들과 강연, 그들의 주장들은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주장을 쫓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가장 행복한, 복된 영원한 그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